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인데 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충동질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간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이 신생 교회들이잖아요.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또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그가 감당할 바를 또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을 이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선하신 그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이루고 온전히 다 이루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만큼 은혜로 함께 하시는 만큼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또 성화되어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기억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완성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그러니까 생명 대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12절과 13절이 비슷한 맥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뒤에 그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나 자신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행복에 대한 가치 자체를 아주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의 행복은 현재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중에 일어나게 될 그 먼 훗날의 사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완성도 그렇고요. 어떤 인생의 행복도 그렇고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누리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지금은 지나가고 지금은 힘들지만 버티고 또 버티면 언젠가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힘들지만은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뭐 다른 걸 뭐 투자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은퇴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들. 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개념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느끼는 이런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먼 훗날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고 또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14절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하나님의 상급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아무리 뭐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이 주님과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감을 두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 주님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해 요소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핵심은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목적이었고 또 온전한 삶의 중심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했는가. 오늘 어떠셨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뭘 하시는 거를, 뭘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내 삶의 행동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어떤 신앙적인 행동도 다 마찬가지로 기억한다라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고 소중히 여김은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도요, 그냥 하루 종일 예수님 믿고 살다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조용하게 이렇게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표대 대신 그분을 향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이 있으면 기도 시간이 아주 버거운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조금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름 부으심이나 기도의 능력 자체가 기도 시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시간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 시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상급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아버지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은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자주 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또 만나서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과 그 상급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의 그런 중요함은 뭐냐면 그런 상급의 그 무게와 깊이, 가치는 바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성에 비례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었는가 아닌가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예수님이 낯설면 천국 가서도 낯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갔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를 갑자기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천국에서의 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 그것보다는요, 천국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정건 동행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 알게 되니까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함의 모습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급이 있다. 지금 왜 이 얘기하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스스로 나는 다 이룬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난 다 이룬 사람이야. 예? 앞으로 어떤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존귀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부르심의 상급,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삶은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본문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아주 정확한 원리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분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 주시는 부르심의 상급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요, 이 땅 가운데 누릴 수도 있고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급이 있고 또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급을 누리는 이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은혜 가운데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표대를 향하는 그 신앙인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의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자체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 가운데서 또 온전한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바울 사도도요, 오직 그의 삶에 있어서 계속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좁은 의미 가운데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그 모임 자체를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형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였음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또한 부르심의 상급,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냥 동일해 보여도 각각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할 수가 없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헌신의 분량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헌신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헌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헌신은요,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관점 가운데서 오차는 없어요. 오류나 오차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다. 그게 무슨 말이죠? 머리털 세신다라는 게?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를 향하신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우연적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우연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사람을 만나고 또 움직여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존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현실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요. 먼저 믿음으로 바라봐요. 우리 그 육신의 눈으로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요, 믿음의 눈,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표출했을 때에 계속 신앙인들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의 삶의 습관 자체를 신앙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돼요. 왜?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영이고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 보는 대로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이렇게 선한 것을 이끌어낼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예,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에어컨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휴지 좀 하나 주세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주님과는 상관없는데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그리고 신은 배, 몸에 있는 배를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영광은 그들을 부끄러움에 있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과 세상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도 비중을 좀 둬야 돼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둘 다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땅에서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중심점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영광, 그분께서 상급으로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에 더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변질되고요. 내 육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이 예수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상급에 대해서도 강조하잖아요.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겠습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에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중심 둔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것보다 항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는 맨 마지막에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부끄럼 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또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십자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자인데 예수님이 없는 신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도 종교생활은 할 수 있거든요. 신앙인으로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안 믿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그 마지막에 멸망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도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신앙의 헌신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이거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고 안 하면 좀 부담스럽고, 그게 절대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삶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안 하고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또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뭔가 좀 모양새 있어 보이고 좀 폼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의 중심 자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묻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안 돼요.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 거죠. 20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핵심은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것에 대한 근거 자체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었던, 그들을 이제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만나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어떻게 좀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얘기 좀 하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도 예수님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얘기는 또 예수님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새 모임이라든지 신앙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것들, 또 모임이나 공동체를 향해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모임이라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눠지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름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 네? 밖에서 뭐 밥을 먹든 그들끼리 모이든 뭘 하든 간에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저 사람들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출발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표대를 향해서
현실에 있어서 만족하고 또 그 안에 있어 어떤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함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히 거할 것이 또 그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도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 이걸 장로교에 있어서 이걸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이끌고 가는 거예요.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견인차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끌고 가는 거,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의 몸이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또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보는데 이제 그 몸에 대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몸이 뭐냐,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에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판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망스러우세요? 원판은 제가 봐서는 그대로 간다. 주님께서 살짝 좀 포토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원판은 그대로 싹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렇지 않나.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셔가지고 전혀 딴 분처럼 보이셨으면은 이제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한 몸이 어떠할지에 대한 그 충분한, 그래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몸과 우리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3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위해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도 예수님이고 말씀의 핵심도 예수님이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도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얼마나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성, 그냥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기도 제목,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이렇게 씨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소망이 있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힘든 가운데서도 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도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쁨을 좀 우리가 좀 맛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날마다 이렇게 악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누리는 삶. 그냥 자연스럽게 친한 친구 만나면은 그냥 차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것처럼 좀 더 깊어지게 되면은 주님과의 함께함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무한한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먹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요. 내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그냥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그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마다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항상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이렇게 중심 두지 마시고 그냥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치관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주고 계시고 또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이번 집회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나. 꼭 필요한 말.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알아들어요. 그럼 굳이 뭐 다른 사람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내 안에 세밀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면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나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면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기도하시고 또 다닐 때마다 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악한 영들에게 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 주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 새 일을 이루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일 수련회가 가평에서 있고요.
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이제 중점적인 내용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전도하는 데에 더 중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우선 각각의 또 새해 모임할 때도 그렇고 각각의 처소에도 좀 전도하는 데 좀 중심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은혜 더해 주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좀 성전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두고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그 청년부 이상 좀 출석 인원 50명 정도 모여서 제가 구체적인 뭐 인원까지는 그동안 말씀 잘 안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좀 목표를 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 어려운 시기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전심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 전하고 또 거두는 데에 또 중심을 두시고 또 무엇보다도 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또 간구하시고 또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또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